자, 오늘 제2기 설법회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한 가지 2장짜리 어빈가보 3세 윤회와 업장소멸이라고 된 자료는 지난주 대구 부도회 법회에서 설법하느라고 우리 카페에 있는 자료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오타바다경 디가니까요 9번경이 알려주는 쌍야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요거 앞뒷장으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그간 계속 공부하던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최근에 와가지고 좀 더 무게를 두고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큰 주제로 보면 지금 사성제를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고집멸도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성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고성제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성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 이렇게 순서대로 사성제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았죠. 고집멸도 사성제는 우리가 부처님의 10명의 아라한 중에 한 분 누구였죠? 가완빠띠 존자가 있었죠. 가완빠띠 경에서 알려주기를 고집멸도를 어떻게, 지금 주제로 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가완빠띠 존자께서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고를 보면 집도 보고 멸도 보고 도도 봅니다. 집을 보면 고도 보고 멸도 보고 도도 봅니다. 멸을 보면 고도 보고 집도 보고 도도 봅니다. 도를 보면 고도 보고 집도 보고 멸도 봅니다. 이래 해서 고집멸도 중에 어느 하나를 보았다, 어느 한 가지를 공부했다 라고 하는 것은 고집멸도 4가지를 다 공부한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완빠띠, 가완빠띠 존자 이름 덕분에 부처님 깨달으신 이후에 최초로 아라한을 성취한 10분 아라한의 이름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가완빠띠 존자가 그 10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사성제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4가지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고, 그렇다면 다르게 불리는 4가지를 함께 한꺼번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니까 4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집멸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무엇냐 라고 찾아보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요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괴로움이란 이런 건데 요런 원인, 요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없어진다라는 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8정도가 있어. 이렇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위에서, 우리 삶의 토대 위에서 고집멸도가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크게 한번 찾아보려면 연결고리가 되는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우리 삶의 이해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선도는게 별건 거예요. 오치원인 내가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육네이처가 되어가지고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마음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요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그간 우리가 계속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해왔지만 최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동안 했던 이야기 중에 조금을 더 보완하는 가운데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건 현재까지 연구된 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오늘은 그냥 메커니즘 이야기만 좀 하고 다음 주에 오늘 설명드리는 요 메커니즘 위에서 고진멸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사성제 공부의 큰 방향을 우리가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대략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전개 과정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늘 말하는 정도가 이거죠.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웨이처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 생겨나죠. 그럴 때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 요 2가지가 함께 있으면 요걸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내입처는 감각 기능을 수행하고 나면 이제 기억, 과거로 개입을 해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만남해서 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거를 내입처, 외입처, 식 3가지가 만난다 그래서 삼사화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석화행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석화행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서 만나주면 이제 비로소 석화행 법부님을 석화행 법부님이시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느낌으로 알려진 것을 이제 생겨난 마음, 윈냐나가 아는 과정이 있죠. 요거 뭐 경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그러니까 감각한 대상을 경험 상태로 아는 일이 누구의 몫입니까? 라고 할 때 윈냐나 식의 몫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죠.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나면 윈냐나 식이 찌따 마음 심자를 쓰는 행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그러면 찌따는 어떻게 하나요? 찌따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에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인가요? 일단 만어가 먼저 행위를 하죠.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십업식으로 말하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도 나타나지만 이것을 행위 측면으로, 행위의 진행 과정식으로 보면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윗닦아가 일으킨 생각해서 처음 나타나죠. 그리고 일으킨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고찰할 때, 그 지속적 고찰, 이래서 윗자라라는 말이 나타나죠.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이런 말이죠. 거기에 이제 만호의 행위가 진행되는 거고, 경에서는 아누 윗닦기띠, 아누 윗자리띠, 즉 일으킨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있을 때에 찬다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죠. 찬다. 요거 하고자 할 욕자를 쓰죠. 그런데 불교 공부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요 찬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호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찬다. 의욕, 열의,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 찬다는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면 이게 찬다를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찬다는 또 한 가지 방향에서는 육내입처에 선행을 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뿌리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법은 찬다를 뿌리로 하고 모든 법은 자의를 근원으로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의라는 게 뭐냐 하면 육내입처 중에 만호, 마음이죠. 만호가 눈, 귀, 코, 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대상을 주목한다 하면 요 주목하는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거죠. 이때 요거 눈, 귀, 코, 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요거를 자의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 이제 만호는 단말을 직접 자의하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요 뿌리경 같은 데서 말하기를 이렇게 자의하는 곳에서 법이 생겨나는데 그 뿌리에 찬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찬다가 자의의
앞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찬다는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 안우 윗닫기 띠, 안우 윗자리 띠 해서 생겨나는 찬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네이처에 선행하기도 하고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이루어지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또 나타나게 되죠. 불교 공부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나타나죠. 이 탐진치의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부르죠. 사랑의 자를 쓰는 가래. 요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염된 찢다, 즉 가래가 몸과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를 하죠. 오염된 행위를 하고 나면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 식이, 여기 이제 위자나티한 요 식이죠. 요 식이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를 거치고 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오염 정도에 따라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식이 머물고 탐욕 없은 경, 이런 경에서 표현되는 말로는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식이 머물면 이제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경우가 등장을 하면서 요 명색이 뭔가요? 명색이 경전적으로 이제 12연기에서 설명되기로는 그 색, 수, 상, 사, 그리고 작의, 촉, 요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작의와 촉은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작용일 뿐이죠.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척 법에 대한 사가 행위다라고 또한 정의가 되죠. 그러면 명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색수상 행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에다가 색수상 행이 출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서계모부님, 그러면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 하면 이게 뭐죠? 에고. 뭐죠? 뭔가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죠? 오온이지 뭐, 오온. 여기 있잖아. 식이 있고 색수상 행이 있다 그랬잖아. 그 얘기죠. 오온이죠, 이게. 요 오온이,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온이 형성되었다, 이 얘기죠.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이 과정의 끝에서 탐진치에 의한 오염 때문에 오온이, 그러면 오치원 이래도 좋고, 오온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오온이 어디로 가겠어요? 앞에 있던 오온, 즉 오치원, 앞에 있던 오치온으로 가서 쌓이죠. 요게 우리가 그간 늘 이야기하던 마음의 메커니즘의 그 큰 축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요 그림을 딱 놓고 보면요, 무언가 내가 이걸 뭐라고 적었더라? 순환하는 고리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네이처, 웨이처, 식, 촉수, 찢다, 만호, 참다, 네이처, 이렇게 돌아오는, 쭉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곳으로의 하나의 고리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순환 고리가 있죠. 고리죠. 계속 돌죠. 행위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오온이 생겨나서 오치원에 가서 쌓이죠.
오치원이 다시 아스미 나야 좌의식이 끊어지지 않는 한 또 6내입초로 돼서 돌죠. 크게 돌고 있죠. 요거 큰 순환고리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만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참다가 양방향성을 갖다 보니까 작은 순환고리도 있고, 이게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진 다음에 시계 몸은 뭐 여기까지를 가니까 크게 도는 것도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 두 개의 고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짚어보자고요. 12연기 중에서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1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2페이지) 12연기의 분석 2 태어남 돼 있어요. 생이거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 생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보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양하게 부처님 진실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이게 사실 뭐 빨리어 원어를 이렇게 놓고 보아도 저는 당연히 빨리어를 잘 모르지만 이 학자들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대략 보면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이 태어났다, 출생했다, 도래했다, 생겼다, 탄생했다, 뭐 요런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 단어는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말하면은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표현이. 뭐 더 이가 자세하게 빨리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대략적으로 볼 때 앞에 다섯 가지는 이거라. 오치원이 몸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이제 금생 엄마의 배에 수태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것, 요것을 우리가 태어남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허거부님, 우리가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해본다라고 한다면 태어남 이러면 기본적으로 아이고 우리 진수씨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요거 태어남이죠. 그죠? 그 태어남이 뭐 기본적인 거겠죠. 그런데 지금 경은 이어가지고 그렇게 윤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 말고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만은 오온의 나타남 이런 얘기를 해요. 오온이 나타나는 것도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오온의 나타남은 뭘까요? 오온의 나타남이 지금 우리가 그려본 그림 중에 있나? 영선부부님, 네. 우리가 그린 그림 중에 오온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시계 몸 저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이죠? 어머니, 제가 이제 방금 표현을 그래 했어요. 식이 머물고 명색이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식은 식이고 명색이 뭡니까? 생수상 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뭐 이리저리 했지만 은혜부부님이 맞으셨죠? 이게 5번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묶어서 말하면 아이고 5원이 생겨났네? 요거지 뭐.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5온의 나타남이라고 번역된 요것을
태어남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가지고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요것만을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온이 나타남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 삶의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영선보부님 딱 발견한 대로 시기의 머문과 명색의 출현이라는 요 부분 사실은 12연기에서는 요거를 유라고 불러요. 12연기의 유야. 요 자리를 놓고는 오온이 나타나는 거네 라고 찾았잖아. 그러면 오온이 나타난 요것이 하나의 새로운 태어남이다. 오늘 제가 요거를 유라고 했는데 회원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정확히 보겠지만 제가 사실은 요걸 명확하게 구분은 잘 못해요. 오온이 나타나는 요 자체를 태어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하고 생하고의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생으로 이어져요. 근데 요래 놓고 보면 이게 오온이 출현한 것을 왜 태어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예비 본문 시간에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악드만의 윤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의, 그러니까 연기하는 마음의 윤회, 행위에 조건 지어진 윤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이렇게 보여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만나가지고 쫙 한순간을 살고 나니까 오온 따지자면 알갱이 하나. 지금 이 순간이 행위에 대한 알무로서의 시기모음. 그래서 오온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오온이 생겨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오치온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오치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난 오치온 이전에 1조개가 있었다. 1조개의 이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온이 쌓여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가서 쌓이면 어떻게 돼요? 1조 더하기 1개가 되잖아. 1조 1개가 되잖아. 부처님은 요거를 오치온이 1조개짜리에서 1조 더하기 1개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금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요 한순간 오온이 쌓이기 이전, 그러니까 한순간의 행위 이전에 1조개짜리 오치온은 소멸한 거예요. 1조개짜리는 소멸하고 1조 1개짜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요게 좀 이해되셔요? 사실은 요게 불교 공부에서 갖는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가 있잖아.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요게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통해서 한순간 이전에 나하고 한순간 이후에 나는 100%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 1조 중에 1이라고 하는 건 0.00001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0에 가까운 거지 그게 변한 거야 이렇게 해야겠지만 부처님은 좀 이런 부분을 아니다. 1조의 전류는 없어지고 1조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오치온이 태어나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오치온이 어차피 뭔가 마음이잖아요. 매 순간순간 1조짜리가 소멸하고 1조 1개짜리가 태어나. 그 다음 순간에는 1조 1개짜리가 소멸하고 1조 2개짜리가 태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100년 동안을 계속 태어남의 과정을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죽잖아. 몸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그 순간 새로운 엄마한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이러한 첫 번째 의미의 태어남으로 넘어가는 거지. 요렇게 태어남을 이해하면 우리가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드만적인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마음이 주체가 되는 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태어남에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감각장소에서 철을 획득함이랬거든요. 이거 아야따나
육네이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처잖아. 처를 획득함. 이 얘기는 뭐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보면 내가 오치훈이라 이 오치훈이 살다가 몸의 기능이 다 해서 죽었다. 이러면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완전히 그 몸을 바꾸는 태어남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또 매 순간순간마다 만들어진 오온이 더해짐으로 1조 더하기 1개의 새로운 오치훈 더하기 2개의 새로운 오치훈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남의 의미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이게 오치훈이 말이죠. 오치훈이 이제 1조에서 1조 더하기 1개가 됐어. 근데 이 상태에서 딱 멈춘다 그러면은 삶이 정지해야 되잖아.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이 오치훈이 아스미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잖아.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이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가지고 육네이처를 형성하잖아. 육네이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대상과 관계를 맺는 이러한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네이처가 생겨나줘야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오온이 생겨나고 쌓이고 삶이 진행되고 이러는 거잖아. 보시면 바로 이 자리. 아스미 해가지고 육네이처가 생겨나는 요것도 태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오온이 생겨나는 것은 한순간 행위의 결과로 오온이 만들어져서 나를 바꾸니까 태어나는 거. 그런가 하면 그 한순간 행위의 시작이 있어야 진행되겠죠. 요 시작, 새로운 나를 만드는 출발점이죠. 요것도 부처님은 태어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런 그 태어남을 3가지로 놓고서 우리 삶의 진행 과정을 보는 것은 좀 타당해 보이죠. 아마도 메커니즘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12연기를 분석하면서 태어남이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설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메커니즘을 그려놓으니까 그냥 보여지죠. 태어남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런 설명을 해봤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오치온으로부터 작은 순환고리라는 하나의 그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순환고리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도 있죠. 이래가지고 삶이 돌아가고 있잖아. 요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적용해봤죠. 요거 보니까 몸과 마음이 대상과 만나는 이런 그 세상과의 관계 맺음이구나. 이래가지고 요거를 뭐 이어지는 얘기가 있지만은 이 외적 전개라는 표현을 적어봤죠. 외적 전개. 그리고는 여기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타났었죠. 그 지난주 공부한 거예요. 싼냐와 만호를 더불은 몸. 지난주 이제 수업 마지막에 이걸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싼냐와 만호를 더불은 몸이라고 부처님은 또 우리 삶을 그 설명했거든요. 이랬을 때 요거 만호를 더불은 몸이라는 요게 뭐였나요? 육네이처라고 하는 게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만호였잖아. 그런데 안, 이, 비, 설, 신이라는 것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를 더불은 몸 이러면 육네이처가 되는 거죠. 육네이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오치온이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만나서 쭉 전개되는 이 외적 전개를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만 좀 짚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은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모음 이래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런 오치원에서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로 설명이 되는 마음의 메커니즘, 외적 전개에 포함되지 않는 쌍냐라고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만호를 더부른 몸, 즉 외적인 전개에 포함되지 않는 쌍냐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게 하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쌍냐는 뭐죠?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죠. 옛날에는 수어에서 위자나티로 갈 때 쌍냐를 먼저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오치온,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외적 전개 이런 부분이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으로 설명되는구나. 이 부분을 캐치를 하니까 그렇다면 쌍냐라는 이야기는 좀 빼가지고 뒤에 하는 게 좋겠네. 이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그림을 안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쌍냐, 만호를 더부른 몸과는 다른 거지만 나를 형성하는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쌍냐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놓고 요거를 저기서 우리가 오치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만호를 더부른 모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안입이 설신, 몸하고 육내입처, 물론 법하고 이게 있지만 일단은 하여간 여기에서 물질이라는 색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만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온식으로 치면 이게 식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다 만호 위냐나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 만호를 더부른 모음이라는 말 자체는 물질인 몸과 마음인 만호, 식 요걸 포함하죠. 그리고 어때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뭐예요? 행위잖아, 그죠? 이게 행위란 말이야. 그리고 나면 여기 또 식이 생겨나잖아.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치온이 아스미 양 거지만 요 오치온 이야기를 빼고 가도 우리 삶의 전개라는 것이 색과 만호, 즉 식이 관계를 맺으면서 행을 거쳐가지고 다시 식을 만들어가지고 쌓이는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수, 행, 식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석가영 법문님처럼 둘이 말씀 나눌 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힘든 일을 해야 돼 이러는 경우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요 행위 자체도 행위가 뭐예요? 행위잖아. 행위 자체도 오치원을 구성하는 나의 일부. 요걸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죠. 우리 삶의 모습을 딱 풀어놓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개도를 그려보니까 오치원이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색, 수, 행, 식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만호가 하나 빠졌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호를 더부른 모음 해가지고 외적 전개를 표현하면서 빠져있는 쌍냐 상까지를 요거 쌍냐가 빠진 거 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쌍냐 상.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봐야 되겠죠. 만약 오치원이라고 하는 색, 수상, 행식 5가지의 쌓임, 거기에 대한 집착,
요렇게 표현되는 나라고 하는 요 개념을 조금 양보하고 보면 쌍냐,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그죠? 상이라는 건 없어도 내 삶은 진행이 되죠. 요거는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 제가 왜 우리 그 해피설법의 해피설법의 성과 중에 첫째는 찌따의 자리매김이고 둘째는 상의 자리를 찾아준 거,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 쌍냐, 상이 요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말하는 외적 전개가 상까지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얘기는 다르니까 쌍냐가 빠져 있는 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쌍냐 없이도 우리 삶은 전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간 문제는 나의 내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해가지고 개념화 이런 표현과 함께 요새 제가 그 서울법회에서 이제 공자, 노자와 부처를 함께 비교하는 작업으로 보면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를 세우는데 인간의 내면성을 기준으로 공자께서 도를 세워요. 그러니까 노자께서 비판하기를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것은 따지자면 이렇게 개입하는 개념화, 내적으로 개입해서 개념을 만드는 개념화 작업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내면성은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은 완성된 도가 아니요, 이렇게 이제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그 경험한 것을 윈냐나가 아는데 그 사이에 쌍냐라는 것이 개입해가지고 요 쌍냐가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만큼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여기에 왜곡을 가져온다 이거죠. 잘못 분별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요렇게 쌍냐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쌍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부처님이 설명한, 진짜 이거 웬만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풀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요 쌍냐를, 만호를 더부른 몸이 외적 전개다 라고 할 때 쌍냐를 내적인 개입, 요렇게 표현을 해봤죠. 요새 우리가 요 얘기 많이 하죠. 외적 전개와 내적 개입. 요렇게 보면은 오치온이 네이처가 되어서 만호를 더부른 몸 상태로 외적인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쌍냐, 즉 상이 내적으로 개입하는 여기까지를 포함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집착의 문제, 오취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의 삶이 설명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내적 개입, 외적적인 게 내적 개입. 그리고 나면 이제 일이 있으셔야 일어나셔요. 나중에 동영상 참고하시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큰 틀로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오치온이 아스미 해가지고 네이처화 되면 이제 만호를 더부른 몸이 되어가지고 외적인 동계를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살아간다. 거기에 쌍냐가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함께해서 오치온인 나의 삶의 현실이 이루어진다, 진행된다. 여기 들어가세요. 이 말하느라고 인사를 못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그림상에서 보면은요, 그림상에서 보면 이제 이 싼냐, 즉 상을 좀 설명해 놨죠. 이 상이 그림에 의하면 제일 아래쪽에는 까마쌌냐 해가지고 요거 욕계라고 말하는 욕자죠. 그래서 욕상 이렇게 표현해 될 거고, 그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쌌냐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 해가지고, 사마타가 뭐예요? 삼매를 심화하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로 쌌냐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쌌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쌌냐가 바뀐다, 쌌냐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진치라고 말할 때 탐을 제어하는 수행이 사마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매가 심화될수록 어떤 얘기일까요? 탐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 물론 이제 그럼 탐진치 중에 진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탐과 진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거잖아. 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낸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진, 성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탐이 제어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이 함께 제어되는 이런 관계로 보아야 할 거고요. 쌌냐가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이제 상나가적의 쌌냐를 표시해 놨어요.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가운데에 탐을 제어하는 것으로의 이 쌌냐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과는 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표현하자면은 어리석음과 통하는 고로한 쌌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로한 쌌냐는 그림에서 이제 윗바사나 해가지고 무명의 제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명이 제어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명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경전이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게 이제 무명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자체가 무명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아 그리고 부정의 쌌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뒷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뒷페이지 뽀타바다 경에서 디가니까야 9번째 경인데, 뽀타바다 경이 알려주는 쌌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만호를 더부른 몸을 말하는 외적 전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쌌냐라는 내적 개입은 한 자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거를 왜 쌌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순환고리의 밖에 있기 때문에 위치만 나타내 준 걸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쌌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어떠할까? 라는 부분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쌌냐야말로 괴로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만호를 덮으는 몸에 의한 순환골이라는 것은 그냥 돌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요 쌌냐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내적인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 쌌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탐진치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탐진치가
진하게 일어날 것이냐, 옅게 일어날 거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행위는 똑같은 행위지만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는 탐진치 때문이라. 탐진치 싼냐 때문에 생기잖아. 요런 관계로 보면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큰 중심이 되는 순환 고리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딱 옆에 그냥 팔 하나 걸치고 있는 별 의미 없는 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그냥 돌아가는 이 삶을 괴로운 삶으로 만들 거냐, 행복한 삶으로 만들 거냐를 직접 결정하는 구실을, 직접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비중 큰 놈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경전은 이제 이 싼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경이 바로요 디가니카야 9번 뽀따빠다 경인데, 이 경에서는 뭐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서 이렇게 말했죠. 싼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싼냐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어떤 싼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싼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나타나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에서 보면은 이제 뽀따빠다라고 하는 이제 이교도하고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부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요 싼냐를 놓고 싼냐가 어떤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뭐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냥. 근데 이제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은 불교적으로는 좀 곤란하죠. 무아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과 더불어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아래쪽에 쭉 표가 되어 있죠. 그 원인과 조건과 더불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공부지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싼냐라고 하는 요거는 수행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싼냐는 생겨나고 어떤 싼냐는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멸하는 싼냐가 있고 생겨나는 싼냐가 있겠죠. 그거를 경전이 설명해줘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이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신부부님, 지금 우리 상태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는 요 3개라는 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도 큰 공부되어 있지 않으니까 현재 우리 삶을 욕계 중생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현재 우리가 욕계, 즉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비록 우리가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욕계 중생의 삶을 살아가도 어차피 요 싼냐는 지금도 있잖아 우리한테. 그죠? 지금도 우리한테 요 싼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싼냐가 있는데, 이제 공부지음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멸하고 생겨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 초선을 성취하기 이전, 지금 말씀드린 욕계 중생으로의 삶에는 그냥 이전에 있었던 까마 싼냐, 욕계의 싼냐죠. 까마 싼냐, 욕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의 성취를 보기 이전에도 싼냐가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어 이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초선을 성취했어. 초선을 성취하면 이때 이전에 있었던 까마산냐는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위베까자 삐띠 수카 수쿠마 사짜 쌌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쌌냐가 어떤 상태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그냥 쉽게 이 상태가 지금 초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초선 상태의 쌌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초선의 쌌냐. 그러면 초선을 성취하는 그 순간 까마 쌌냐는 소멸해요. 그리고 초선의 쌌냐가 생겨나요. 그리고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 거라. 자, 우리 여기서 이 얘기했잖아요. 쌌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요게 뭐냐 하면 나잖아, 나. 그죠? 나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쌌냐하고 만호를 더부른 몸하고로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오치온이 나이듯이 육네이처도 나라고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죠. 그러면 육네이처가 되는 만호를 더부른 몸, 요게 표현하자면 나거든. 그죠? 그런데 쌌냐와 함께하는 나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쌌냐하고 함께하는 나야.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일단 만호를 더부른 몸을 나라고 표현하자면 쌌냐를 가진 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쌌냐를 가진 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고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초선의 쌌냐가 생겨났어. 그 상태를 부처님이 이 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초선의 쌌냐를 가진 자. 나란 얘기죠. 초선의 쌌냐를 가진 자. 즉 가진 자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외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외적인 전개에 독립적으로 개입하는 쌌냐가 있는데 이 쌌냐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로 말하자면 제일 위에 있는 까마 쌌냐를 가진 자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래서 이 까마 쌌냐 때문에 그냥 욕심내고 안 주면은 화내고 뭐 이래가면서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 그 순간에 까마 쌌냐는 소멸하고 초선의 쌌냐가 생겨나. 그때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초선의 쌌냐를 가진 자. 하당하죠? 요게 지금 경에서 요 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이야기가 제2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쌌냐는 소멸하고 제2선의 쌌냐가 생겨나요. 그러면 제2선의 쌌냐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제3선을 성취하면 제2선의 쌌냐가 소멸하고 제3선의 쌌냐를 가진 자가 돼요. 제3선의 쌌냐가 생겨나서 제3선의 쌌냐를 가진 자가 되고 제4선을 성취하면 제3선의 쌌냐는 소멸하고 제4선의 쌌냐가 생겨나서 제4선의 쌌냐를 가진 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제4선까지는 색계잖아요. 그죠? 물질, 즉 몸에 대한 여기는 뭐 이제 색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 색탐을 삶의 동력으로 중심에 놓고 사는 세상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4선을 넘어서서 공무변처를 성취했다. 이러면 이제부터 무색계가 되잖아요. 공무변처를 성취하면 이제 쌌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식으로 보면 제4선의 쌌냐가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제4선의 쌌냐라는 것은 이미 그 까마 쌌냐도 소멸한 상태고 초선의 쌌냐도 제2선, 제3선의 쌌냐가 이미 다 소멸한 상태가 제4선의 쌌냐잖아요. 그럼 이제 제4선의 쌌냐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색계를 벗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싸잡아가지고 루파 쌌냐, 색의 쌌냐가 소멸했다. 이렇게 부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요 설명되죠? 사실은 중요하게 포인트 두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루파 쌌냐, 색의 쌌냐가 소멸하고 공무변처의 쌌냐가 생겨나요. 그러면 공무변처의 쌌냐를 가진 자가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때는 이제 벌써 무색계 중생 이렇게 되는 거겠죠. 색계 중생을 넘어서 가지고
식무변처를 성취하면 공무변처의 싼냐가 소멸하고 식무변처의 싼냐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식무변처의 싼냐를 가진 자가 되고, 무소유처를 성취하면 식무변처의 싼냐가 소멸하고 무소유처의 싼냐가 생겨나요. 그리고 무소유처의 싼냐를 가진 자가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자면 무소유처 위에는 비상비비상처가 있어요. 근데 비상비비상처는 경전에 따라서는 비상비비상처의 싼냐라는 단어가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비상비비상처가 뭐냐 하면 비상, 상이 아닌 거잖아. 상이 없는 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싼냐 아님이죠. 비비상, 싼냐 아님도 아니야. 요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무소유처를 더 넘어서는 고도의 수행 상태가 되면 바로 요 내적으로 개입하는 요 싼냐가 최고봉인 무소유처 그 너머에서는 싼냐를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할 것도 아닌 그런 싼냐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싼냐의 구경, 싼냐의 끝을 어디에 두냐 하면 무소유처의 싼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 전체적으로 좀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오늘 수업의 핵심으로 하려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자, 지금 본거를 보면 싼냐는 공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멸하기도 하죠. 그러면 공부가 소멸하는 싼냐, 생겨나는 싼냐로 구분이 되고, 그러면 생겨나는 싼냐에 의해서 자기 존재의 상태가 어떤 싼냐를 가진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경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이 이제 뽀따빠다라는 이가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싼냐하고 냐나 알비라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하기를 싼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냐나가 일어난다. 그런데 싼냐가 일어나면 냐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참 공부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자, 이 빤냐가 뭐죠 여러분? 지혜죠. 그리고 냐나를 말하고 있거든. 근데 저도 이게 한동안 주목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어쩌면 제가 공부에 큰 오류를 겪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잘 정리되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께서 번역을 하시면서 요 빤냐를 뭐라고 번역하시냐 하면 통찰지라고 번역을 하세요. 꿰뚫어보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냐나를 보통은 이제 지 이렇게 이제 쓰는데 냐나를 뭐라고 번역하셨겠어요? 암. 그런데 그 두 분 스님은 요 냐나를 암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이 냐나를 뭐라고 번역하셨냐 하면 지혜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티 사마디 빤냐, 염정해 이렇게 말할 때 알아차림 또는 마음 생긴 삼매 빤냐는 지혜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께서 번역을 하시면서 번역어를 어떤 걸 선택했느냐 하는 걸 주목하지 않으면 빤냐하고 냐나의 소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라. 사실은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경전에서 그 삼매와 지혜가 어떤 게 먼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에도 냐나라는 말을 썼고, 싼냐 그러니까 상과 지혜가 어떤 게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도 냐나를 썼는데 그냥 이거를 원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번역 상태로만 보다 보면, 물론 두 분 스님께서 분명히 이걸 구분해서 쓰셨으니까 그 번역본을 잘 이해를 했다면 지혜라고 번역하신 데서 빤냐로 혼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해 주신 경전을 읽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저는 빤냐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해석이 되는 가운데에서 원전을 보니까 원전이 빤냐가 아니고 야나를 쓰고 있는 거라. 이건 차이가 크잖아. 야나라고 하는 암하고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 빤냐 이래가지고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이 빤냐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 이 부분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자리, 요 뽀타파다 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싼냐는 소멸하고 어떤 싼냐는 생겨나고, 그래서 생겨나는 싼냐를 가진 자가 되는데, 그때 이 싼냐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초선의 싼냐가 생겨나서 초선의 싼냐를 가진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초선의 싼냐에 상응하는 냐나, 그거 우리 일단 지혜, 그러니까 요 알미라는 번역, 마리아 이런 제일 타당한 것 같고, 한자로는 요 지라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냐나가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좀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겠죠. 그러니까 삼서와 척해서 경험이 되고 느낌이 일어나면 요 느낌을 인식하고 인식한다, 지각한다라는 것을 현재 싼냐를, 이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주석이 싼냐를 설명하기를 인식 또는 지각 요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게끔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싼냐가 요 자리, 그죠? 요 경험된 것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름 붙인다, 이런 개념화해서 안다, 이런 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윈냐나를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요 자리에서 경험한 것을 분별해서 안다. 달리 말하면 이제 경험을 안다, 지각한다, 인식한다가 그 얘기죠. 요 위자나띠를 윈냐나가 한다. 어떻게? 즐겁다고 위자나띠, 괴롭다고 위자나띠,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 요 부분의 경서를 적용하니까 여기는 그러면 위자나띠에서 위자나띠의 주체는 윈냐라고, 싼냐는 요 자리가 한다. 별개다. 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는 데서 외적 전개와 내적 개입으로 싼냐가 자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큰 발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싼냐는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 다양하잖아. 사마타로 올라가는 이러한 싼냐도 있고, 윗바산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는 이런 싼냐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싼냐를 놓고 뽀딱바다경이 말하기를 공부를 통해서 한 단계 아래의 싼냐가 소멸하고 새로운 싼냐가 생겨나면 새로운 생겨난 싼냐를 가진 자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어가지고 냐나, 알미 생겨난다. 그런데 이 알을 지혜라고 보았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 이해해서 빤냐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빤냐가 뭐 하는 거예요? 무상공 부활을 보자?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죠? 윈냐나, 싼냐 이 부분을 제어하는 기능이잖아, 빤냐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서는 원전이 말하는 냐나, 알미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윈냐나가 위자나띠 했죠.
시기, 이제 내 마음이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 행위라고 해야 될까, 뭐 작용이라고, 역할이라, 그러니까 했잖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알기를 수와 상을 거치면 윈야나가 찌따로 상변화해서 행위합니다. 이 얘기를 주로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잖아. 윈야나가 위자나띠 했으니까 위자나띠 했다,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분별해서 알아진 알미 생겨나는 거잖아. 여기서 뭐군요? 요 말 맞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영선거부님을 제가 영선거부님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헬피스님의 만호가 헬피스님의 눈을 통해서 영선거부님이라는 색 대상을 감각했죠. 그러니까 영선거부님이라고 하는 윈야나가 생겨났는데 영선거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삼사화합 촉했더니 아 반갑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잖아.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싼냐가 영선거부님은 항상 영선거부님을 보면 즐거워 뭐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제가 지금 우리가 이 대화하는 이 순간에 우리 상태가 새끼에 이렇게 올라선 상태가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 욕계의 싼냐가, 까마 싼냐가 개입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뭐예요? 참으로 즐겁게도 영선거부님이 오셨다라고 분별해서 알았죠. 나의 만호가 분별해서 알으니까 요 자리는 뭐냐 하면 참으로 즐겁다, 영선거부님이 오셔서 참으로 즐겁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아는 알미 생겨났다 이거.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건 아는 일을 했으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난 거지 뭐. 고암. 소가이모님, 요거 말씀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을 먼저 그림. 자, 다시 뒷장으로 돌아오면 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육식인 윈야나가 촉수를 거쳐서 싼냐가 내적으로 개입한 상태를 가지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았거든요.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 알미 생겨났다 이거잖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미 생겨났다. 신보부님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신보부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보부님이다라고 하는 알미 생겨났다 이 얘기잖아. 위자나띠라고 하는 동사에 의해서 냐나, 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이거죠. 그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수상을 거쳐서 윈야나가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러 간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윈야나가 위자나띠 했더니 이런 알미 생겨났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스님, 네. 윈야나가 위자나띠를 할 때 결국은 상이 개입을 한 거니까 수상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스님? 처음에 스님이 그때 설명해 주셨죠. 아니. 여기서는 그 부분의 다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와 상을 거쳐서 수와 상을 거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윈야나가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하죠. 마음이 마노 윈야나 찌따 마노 윈야나 이렇게 계속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하고는 별개로 윈야나가 뭐 했냐 하면은 이제 이 느낌을 분별해서 알았어요. 분별해서 알았더니 알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석화영 보부님이 계시구나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석화영 보부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알미 생겨났다. 이 얘기지 뭐. 이건 수상으로 수와 상을 거쳐서 윈야나가 찌따로 상태 변화했습니다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혀 관계없이 윈야나가 위자나띠 하니까 위자나띠 했다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대한 냐나가 생겨났다.
아니, 그건 그런데 제가 위냐나가 위자나티 할 때, 분별할 때, 네. 분별할 때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거는 뭐가 작용이 됨으로써 분별을 하는 거잖아, 스님. 예. 그렇죠. 예. 수화상이 거기에 있는 그렇죠. 작용을 예, 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수화상이 작용을 했을 때 두 가지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네. 두 가지. 한 가지는 윈냐나는 수상을 거치면 할 일을 다 했다 해가지고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해서 해기로 가는 거고. 네네. 한 가지는. 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는 윈냐나가 위자나티한 그것의 결과로 네. 그러니까 윈냐나가 상태 변화하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위자나티에 있다 동사가 가져오는 결과로 알림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결과가 두 가지 측면도 있는 거죠. 그걸 하나로 굳이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 그림에서 그렇게 나타냈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렸던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요 알미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제 자리를 잡아주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쌈냐가 수행하지 않아서 까마 쌈냐로 작용을 했다. 까마 쌈냐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위자나티 한 상태에서 어떤 알미 생겨나나요? 까마 쌈냐를 가진 자가 까마라는 쌈냐가 개입된 까마 수준의 알미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무언가를 보면은 그거에 그냥 욕심이 들어간 그 상태로 그거를 아는 거지 뭐. 욕심이 들어간 상태로 보이니까 욕심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올라가면 그만큼 욕심이 줄어들겠죠. 똑같은 어떤 대상을 보고도 욕심이 줄어드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만족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암 자체가 향상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윗바사나까지가 함께 되면 상나가정의 산야가 무상고무와 부정의 산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굵은 박스를 하나 짜놨죠. 정선으로 해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산야가 개입을 하는데 이 산야의 개입을 4년초 수행을 통해서 색계의 산야 또는 무색계의 산야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윗바사나 수행이 더 가해지면 아예 상나 과정이 무상고 무화로 개입의 조건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무상고 무화의 산야로 완전히 개입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냐나가 그러니까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탐진치 때문에 오염되어진 왜곡된 상태로 알려지지 않고 이제 이게 뭐예요? 무상고 무화로 산야가 개입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가 되잖아. 그 부분을 내가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요거는 하여 두고두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요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481페이지 한번 보세요. (408페이지) 보면 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본 거지만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계와 8정도의 관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지난주 제가 그 제일 오른쪽 밑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로 넘어가는 쪽에 화살표를 좀 고칩시다 그랬죠. 그 자리에 놓고 보면 8정도에 이어가지고 바른 암, 삼마냐나하고 바른 해탈이 이어지죠. 그 중간에 박스에 보면 8가지 고리를 갖춘 유학의 길로서의 8정도가 10가지 고리를 갖춘 무학, 아라한의 길로 해가지고 8개로 된 8정도에다가 바른 암, 삼마냐나하고 바른 해탈을 합해가지고 10가지의 길로 나타날 때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로 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 공부한 이런 마음의 틀을 놓고 보면 이제
요 쌍야와 관련된 요 부분에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한번 봤고, 그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보았다는 건 뭐예요? 팔정도의 정념과 정정을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죠? 정념 정정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완성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무상고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알미 생겨났다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알미 순수한 쌈마냐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쌈마냐나부터는 팔정도에 의한 1단계의 깨달음, 수다만 얘기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2단계의 길이 나오는 거죠.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뽀타빠다겸에서 산야에 상응하는 야나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사실은 이게요, 다양하게 경전을 봐도 팔정도에서 쌈마냐나를 연결로 해서 다른 해타로 나아가는 부분을,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 바로 그 위자나띠, 그러니까 윈냐나가 위자나띠 하니까 냐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싼냐가 그림 그려지는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냐나가 자리 잡아주기 때문에 이 냐나가 요께 싼냐가 개입해서 요께 수준으로 왜곡된 알미 생겨났느냐? 수액을 통해서 초선을 성취했더니 초선만큼 왜곡이 줄어든 색계 수준의 알미 생겨났느냐? 무색계 수준의 알미 생겨났느냐?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아예 무상고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본, 그야말로 삼만야나. 다른 알미라는 거 우리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없겠죠? 무상고 무아로 그야말로 그 개념화되어진, 그러니까 개념화의 문제가 100% 해결된 이런 상태의 순수한 암, 왜곡되지 않은 알미 생겨납니다. 이 알미의 존재, 알미에 받쳐줄 때 이제 비로소 마지막 아라한의 길, 그죠? 아라한의 길이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바른 해탈이다. 그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요거 빤야와 냐나 요 부분을 이제 심지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과거에는 통찰지와 지혜, 이게 이제 그 두 분 스님께서 번역해 주시는 데서 저는 사실 크게 주목하지 않고 읽어왔었는데, 이제 두 분이 번역하신 지혜가 냐나구나 하는 부분에 주니까 바로 마음의 메커니즘에서의 위자나띠에서 생겨나는 냐나, 암, 요 부분이 자리 잡아졌다. 요게 자리 잡아지니까 싼야가 까마 싼야에 의해서 힘이 왜곡된 냐나가 생겨나는 게 우리 현재의 삶이라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색계 무색계의 아주 왜곡이 줄어든 정말 순수를 향하는 말할까? 이건 왜곡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알미 생겨나다가 최종적으로는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왜곡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암삼만야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이제 아라한으로 가는, 그죠? 분명히 그 481페이지 그림에서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에서 이제 이 쌈마냐나와 쌈마 위무띠, 바른 해탈, 요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최후의 길이 되는 거죠. 요 최후의 길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고 무아로 왜곡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존재의 내재한 무상고 무아의 고정,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최종적인 해탈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어지는구나. 거기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오늘 공부가 좀 어려웠어요. 이 뒷부분에 싼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일단 결과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걸 하느라고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참 비중 있는 이야기가 오늘 그 하나의 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그림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각각이 고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멸이 어떻게 나타나고, 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도가 어떠나는 거는 사실 마지막에서 다 약해 본 거죠. 그거 자세하게 볼 거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사성제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이 정도로 마칠까요? 위냐나가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위냐라라고 말한다라고 스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설명하실 네. 때. 그러면 앞에 육식이 위냐나라는 자체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거라고 한다라는 그 말씀 네네.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난 윈냐나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윈냐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위냐나가 마음인데 마음이 그렇게 분별을 위자나띠를 하는데 이건 요거는 제일 처음에 유괴입처와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냥 딱 봐가지고 스님 그냥 그 순간 딱 아는 그 순간의 식을 지금 육식이라고 그렇죠. 항상 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스님. 그지? 그랬는데 이제 이 위냐라고 하는 자체는 분별해갖고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자체는 결국 산과 수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내적 작용을 해서 알았던 그 자체도 결국은 그럼 이 육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데 일단 만호 상태로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면 네네네. 윈냐나가 생겨난다 이거고, 네네네. 요 생겨난 윈냐나라는 마음이 네네. 그냥 알았어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요 생겨난 마음이 촉수와 상을 거친 상태에서 분별, 그 위자나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부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윈냐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럼 오늘 수업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